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기도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따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나라와 의를 따르는 것이 너희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면서 동시에 너희가 원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이므로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기도가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라는 기도 제목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 곧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와 우리를 위한 3가지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곧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고 적극적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욕심에 눈이 멀어 불정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이지만 신앙 성장 단계에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때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며 또한 도우십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기도로서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점점 더 명료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자신을 내어드리려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마음에 품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늘 먹을이라는 뜻으로 풀 수도 있고
매일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으로 보든 여기서 구하는 것을 두고 먹을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삶을 위한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주권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먹을 것과 함께 영의 양식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양식에 해당하는 단어의 아르토스는 빵입니다. 성경을 처음 번역할 당시 우리나라에는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과 비슷한 떡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떡은 특별한 날에 먹는 별식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그럼 주식인 밥으로 번역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밥만은 못 먹습니다. 반찬도 있어야 하고 국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말이 없을 때 성경 번역에서는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타협 끝에 나온 말이 양식입니다. 아우구스티노스는 이 양식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육신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음식. 둘째는 주의 만찬에서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성별된 빵. 셋째는 생명의 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육의 양식은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 취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 양식은 모든 결핍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집, 좋은 배우자와 자녀, 이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워낙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굶어 죽는 확률이 높았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공의였습니다. 모든 결핍을 느낄 때마다 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은 지극히 피조물다운 모습입니다.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 하지 않는 모습은 쓸데없는 자존심인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규정합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됩니다. 즉 영을 불어넣은 후에야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는 육체만의 존재도 육체가 없는 영만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양식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육의 양식만을 구합니다. 세상의 피로만을 채워달라고 육의 양식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균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과 복만을 구하지 영적 양식과 복을 사모하지 않아서 세상의 삶과 신앙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떡으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양식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양식은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굶주림입니다. 생명인 인간에게 음식 외에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처럼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 요한복음 1장 18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즉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 양식이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영적 양식도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김영목 목사님의 저서 주기도문에 보면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미국 예수회 존 가바나 신부가 봉사활동을 위해 인도 캘거타에 갔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아침에 그는 테레사 수녀를 만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존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되묻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존은 대답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대답을 듣고 존은 많이 놀랐습니다. 놀란 존을 보고 테레사 수녀님이 말을 잇습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존이 묻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확실한 목표와 로드맵을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른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걸음이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아왔던 오스왈드 체인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기도의 배경이 되는 말씀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나는 매일 아침에 그날의 하루분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면 그 다음 날에는 썩어서 먹지 못합니다. 안식일 전날에만 다음 날 것까지 주어졌는데 그때만 썩지 않았습니다. 차고 넘쳐서 쌓아놓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날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반면에 메추라기 고기는 하나님께서 저녁에 주셨습니다. 이 저녁에 받은 음식은 오는 날, 곧 다음 날을 위한 양식입니다. 메추라기는 일정 기간만인데 만나는 40년 동안 내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즉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많은 음식을 거두려고 욕심을 갖지 말고 그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의 배경이 되는 신약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눈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우리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생명인 몸과 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일 다가오는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명 내어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가오는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양식, 곧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해야 할 양식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양식, 나의 죄, 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을 말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에게라고 기도했다면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라고 기도했으니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성도 모두를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의미합니다.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아라는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주려 죽는 사람의 수가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을 모두 합친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세계 인구의 7명 중 1명은 굶은 채 잠자리에 든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 일감을 주기를 기다리는 라티노 노동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지 못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걸하는 노숙자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우리 이웃들, 즉 우리를 기억하고 또한 이 주기도문 기도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겸손하게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물질주의 우상에 빠지면 나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 그 돈으로부터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나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갖게 되냐 하면 자연히 이웃 착취의 삶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빠로부터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살겠다는 삶의 자세는 이웃에 너그럽게 관대하게 나를 나눌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즉 이웃 사랑의 자세를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진실에, 이 진리에, 이 양식에 눈뜬 사람이어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는 신뢰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육신의 끼니만 해결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영적 양식을 먹는 일을 게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섭취하여 온전한 생명이 되며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자신의 삶을 추려 이웃을 돕는 일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물질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참으로 불편한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양심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한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존 웨슬리의 모친인 수잔나 웨슬리의 무엇을 구하랴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보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로 살지를 택하라고 하시면 혹은 생활 문제에 대해 무엇인지 구하라 하시면 저는 웬만큼 노력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정도의 생활 수준을 택할 것이며 또 구할 것입니다. 너무 바삐 정신없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일에서 손을 떼고 조용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도 제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제게 가장 이상적인 것인지
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유, 시간이 더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잡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될지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럴듯이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에도 많은 유혹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는 신뢰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끼니만 해결되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 양식을 먹을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자족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저희 것을 나누어 이웃이 고난을 덜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